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만나서 기쁩니다. 또 한 번 고백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아멘. 오늘은 전도서 10장 2절 말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쪽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아멘. 오른쪽에 있느냐 왼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이고 왼쪽에 있는 사람은 우매자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쪽에 있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른쪽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쪽을 상징하고요, 왼쪽은 마귀가 있는 쪽을 상징합니다. 오른쪽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쪽이고 왼쪽은 누구 중심입니까? 내 중심으로 사는 쪽입니다. 또 오른쪽은 믿음과 신앙이 있고 또 왼쪽은 신앙이 믿음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느 쪽에 있느냐 이게.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마음이 어느 쪽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매자의 마음, 어리석은 사람은 왼쪽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 보세요. 양은 그랬어요. 어느 편에 있습니까? 그 오른편에. 염소는요 왼편에 두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에는 양이고 왼편에는 어디예요? 염소라는 거죠. 내가 양이냐 염소냐. 내가 오른쪽에 있으면 내가 양인 거예요. 그러나 왼쪽에 있으면 염소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며 나와 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아멘. 양은 오른쪽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어떤 자냐 이게? 내 아버지께 뭐 받는 자입니까? 복을 받는 자.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자는 따라서요, 복 받은 자. 복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그랬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예비된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왼편에 있는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보세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뭘 받은 자들이요?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아멘.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왼편에 있는 사람이 될 것이냐.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어느 쪽에 있다고 그랬어요? 오른쪽에 있다고 했어요. 우매자의 마음은 어느 쪽에 있다고 했어요? 예? 왼쪽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른쪽과 왼쪽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자는 복받은 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가 오른쪽에 있는 자예요. 오른쪽에 있는 자는 또 어떤 자예요? 양이에요. 그러나 왼쪽에 있는 자는 어떤 염소입니다. 그리고 그 저주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와 그를 예비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양이냐 염소냐,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양일 수도 있고 또 염소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줄을 잘 서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느 쪽에 있는가? 미국의 유명한 가수이자 방송 PD인 에디 칸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성공을 위하여 아주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성공을 위해 앞뒤를 가리지 않고 숨가쁘게 달려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머니에게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에디 칸토는 어머니의 편지를 받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인생관이 달라졌습니다. 그 어머니의 편지 한 통이 그의 인생관을 확 바꿔 놨다라는 거예요. 더 풍요롭고 성공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어머니의 편지 내용은 딱 한 줄이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 에디 칸데에게 쓴 그 내용 편지가 딱 한 줄인데 뭐라고 썼느냐? 이렇게 썼어요. 내 아들 에디야, 오늘 너는 어느 쪽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느냐? 딱 이 한 줄이었습니다. 에디 칸토는요, 어머니의 편지를 받고 자신의 수첩에 4가지 질문을 적어놨습니다. 첫째, 뭐라고 했느냐? 우리 한번 읽어보죠. 나는 과연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누구를 위해 지금 일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요, 나는 인생의 참된 보물을 추구하고 있는가? 네 번째, 나는 어느 쪽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이 4가지 답변은 모두 하나님을 향한 쪽이었습니다. 그는 한평생 4가지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성공적인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어요? 다 마음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이 있습니다. 다 사람 마음 먹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도 다 어디에? 마음 먹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우리 삶의 모든 겁니다. 마음에 들면 가장 귀한 것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주고 싶지가 않습니다. 마음에 들면 모든 것이 은혜스럽고 사랑스럽고 헌신할 수 있지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미워 죽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레바브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레바브. 근데 이 레바브라고 하는 뜻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실 방. 따라서요. 하나님이 거하실 방. 여러분의 마음은 누가 거하실 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방.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 사실 마음 어디 있어? 그러면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마음 있습니까? 여기 심장 있지, 여기 심장. 마음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요, 상징적인 거 같아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냐 이게요. 히브리 사람은 레바브라고 하는데 그 레바브의 뜻이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방, 빈 방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방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사는 사람은 빈 방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 말이에요. 또 이렇게 히브리 사람들은 마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핵심적으로 따라서 볼 수 있는 눈,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히브리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방,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수 있는 핵심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하실 방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다 같이 봉독합니다. 뭘 다하라? 마음을 다하라. 뭘 다하라? 목숨을 다하고. 뭘 다해야 돼요? 뜻을 다하고. 뭘 다하고요?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뭘 다해야 돼요? 목숨을 다하고 또 뭘 다해야 돼요? 뜻을 다하고 뭘 다해요? 힘을 다해서. 누구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고 신학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더 중요하냐? 따라서 마음. 뭐가 중요하다고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으로 하는 건 더 중요합니다.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으로 하는 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는 하나님이 있는데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죠. 입술은 너희가 나를 존경하되 따라서 마음은 내게서 멀다. 우리가 립싱크는 잘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나 여기가 멀다는 거예요. 여기서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것과 마음으로 하는 건 차원이 달라요. 우리의 마음은 100% 누구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아멘. 여러분, 50%는 하나님 쪽, 또한 50%는 세상 쪽에 있다면 아직도 세상 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80%는 하나님 쪽에 있어요. 20%는 세상 쪽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쪽으로 많이 와 있지만 하나님이 이걸 원치 않아요. 100%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이 하나님 쪽에 있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 마음이 하나님 쪽에 있느냐? 첫째로, 다시 온 마음으로 누굴 찾는 자? 하나님 찾는 자. 이 온 마음은 제가 이 설교문에는 전심으로 이렇게 했더니 우리 지연이가 아빠 이 전심으로 하면 애들이 왜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온 마음으로 알아요. 성경도 온 마음으로.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3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누구를 구하면,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구하면 누구를 찾을 것이요?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 마음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이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누구를 만난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요 또 나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자요 또한 우주를 통치하시는 통치자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내 삶에 따라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죽고 사는 건 다 누구께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중에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누구의 권한에 있어요? 하나님 권한에 있어요. 임혜전 전사님 그 전에 살아계실 때 그냥 죽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렇게 하늘나라 가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입으로 그냥 하나님 나 하늘나라 가야 된다고. 그런데요,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와지냔 말이죠. 그렇지 않잖아. 그러셔도 얼마나 오래 사셨는지 몰라요. 다 아주 돌아가신다고 장례까지 다 이제 주례는 장례 주례는 누구 세우고 어떻게 하고 누구는 얼마를 주고 누구는 얼마 주고 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도 10년을 사셨어요. 그리고도 10년을 사셨어요. 왜? 그때는요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왜냐니 곡기를 끊으셨거든요. 23일만 임혜전 도사님이요 우리 집 사람에게 나 그 식혜 좀 먹고 감주 좀 먹고 싶다. 아유 고모니 식혜 드시고 싶어요? 그 식혜 드시고 싶다는 거예요. 그 식혜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걸 먹었더니 세상에 23일 동안 굶으셨던 분이요 기운이 차려나갔고요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또 10년 이상을 사셨다는 거예요. 이게 죽고 사는 거 우리의 생사를 다 결정하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놀라운 분에게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요. 이 엄청난 분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또 그분을 소개하면 귀찮합니다. 오히려 가치도 없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것에만 관심을 갖고 거기에 힘을 다하여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가치 있고 높으신 분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따라해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관심도 없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4가지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만나려면 첫째는 어디를 가까이 해야 돼요? 교회를 가까이 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만나려면 뭘 가까이 해야 돼요? 이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목회자를 가까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4번째 따라서요. 전심을 다해 가까이 해야 된다. 가까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심이라는 게 뭐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해야 된다. 그리하면 하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전심, 온 마음이 무슨 뜻이냐? 따라서 열정을 다한다. 뭘 다한다요? 이 전심이라는 뜻이요. 열정을 다한다. 그 다음에 뭘 다해요? 힘을 다하는. 그 다음에 뭘 다해요? 정성을 다한다. 그러니까 내가 전심이라는 얘기는요 3가지가 있어야 돼요. 열정 다하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하고 그 다음에 뭘 다하고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어떤 예배든지 예배 때마다 열정을 다하는 사람 성령 충만 받게 되어 있어요. 기도할 때도요 찬송을 부를 때도 열정을 다하는 사람 성령 충만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 헌신 할 때도 뭘 다해야 돼요? 열정을 다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열정 앞에는 하나님도 감동하고 사람도 감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포츠에 열정을 갖는다고 감동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공부하는데 열정을 갖는다고 감동하는 사람은 없어요. 돈 버는데 열정을 다한다고 감동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믿음과 신앙의 열정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이 감동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존경을 받은 것은 그의 성공에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과 신앙 앞에 감동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왕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과 믿음 때문에 역사가 이 다윗을 존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믿음 생활에 열정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믿음 생활의 열정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2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하나님의 이 계명의 말씀들을 지키고 온 마음으로 누구를 구하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따라서 복이 있도다. 복받은 자가 어떤 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복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 쪽에 있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 쪽에 있느냐? 다시 마음을 청결케 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음이 뭐한 자는, 청결한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구를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여러분, 마음이 우리가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지 못한다라는. 그러나 마음이 깨끗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볼 수 있다. 여기 만약에 뿌옇게 먼지가 꼈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는 어떤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쪽으로 마음을 향한 사람은 청결한 삶을 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려고, 깨끗한 삶, 순수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볼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자. 아멘.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볼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한 수 높이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얘기예요. 단수가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수가 높아야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신앙도 단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단수가 높은 교회 반드시 성장합니다. 신앙의 단수가 낮으면 교회는 절대로 부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태권도도 이 단수가 있잖아요. 다 급이 있잖아요. 단수가 높은 사람에게 모든 무릎을 꿇고 한 수를 배웁니다. 바둑도 단수가 있어요. 단수가 높은 사람이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이에요. 저는 바둑을 잘 모릅니다. 지난날 세계에서 최고로 바둑을 잘 둔 사람, 한국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이창호 씨죠. 지금은 누가 제일 바둑을 잘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AI가 세계에서 바둑을 제일 잘 둘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이창호 씨는요, 저는 바둑을 잘 모르지만 남들보다 바둑 백수 정도를 내다본다고 해요. 그러니까 몇 수만 내다봐도 그 바둑을 잘 두는데, 이 이창호 씨는 백수 정도를 내다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백수 정도를 정확히 읽고 이 바둑을 둔다고 해요. 그러니 세계 최고의 바둑 영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경기나 게임도 다 단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도 단수가 있어요. 남보다 더 멀리, 남보다 더 정확히 앞을 내다볼 수만 있다면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단수가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시 마음이 청결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이지. 어떤 사람이요? 마음이 흐려. 어떤 사람 마음이 까만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깨끗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쪽에 있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아멘. 셋째로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 쪽에 있는 사람은 따라서 서로 마음을 어떻게 한다? 같이 합니다. 같이. 여러분, 로마서 12장 16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서로 마음을 뭐 해야 돼요? 같이 하며 높은데 마음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서로 마음을 같이 했어요. 한 마음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가진 것은 없었지만 언제나 성도들 위해 가장 고마운 일을 하려고 하는 소박하고 친절한 사람들로 구성됐어요. 그들은 사회적 힘도 없고 권력도 없었지만 서로 단합하고 단결하고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 말씀 보시죠.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날마다 뭘 같이 했어요?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뭐 했다? 힘썼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예요?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 모이기에 힘썼다. 이런 말세의 현상의 하나는 뭐예요? 모이기를 펴하는 습관, 펴하기를 한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지 않아요. 이게 말세의 하나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어디에 모여요? 성전에 모여요. 힘썼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친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어떻게 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했어요. 예수님도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18장 20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할 때 예수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어울리고 마음을 같이 하고 또 단합하고 단결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함께하는 곳에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마음을 따라서 같이 할 때 아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쪽에 있는 사람은 성도들과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어느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향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지혜자의 마음은 다시 오른쪽에, 아멘. 어리석은 자는 어디에? 왼쪽에 마음을 둔다. 여러분, 어느 쪽에 마음을 두고 사실렵니까? 오른쪽에 마음을 두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를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